교재 2과입니다. 4장 7절에서부터 16절, 신약 313페이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지금 4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머리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지금 2장에서는 어떻게 돼? 두 가지가 나왔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의 2장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갖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심만 드러나면 하나 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통일은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 아니에요. 그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표현을 통일로 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통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맡긴담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지체여 후사라고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3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사랑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3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 얘기는 주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1절에 4장 1절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 들어와서요.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래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16절까지예요. 그리고 17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거기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래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4장 17절부터 쫙 설명을 해요. 근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말과 동시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주님과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나 되지 말고 새로운 우리 관계를 맺는 사람이 우리 삶 주변에 주어졌으니까 주변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래요. 그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부간의 관계도 새롭게 하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부부의 그 관계를 우리가 그런 차원에만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부부 관계를 맺으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피부치다라고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되심을 머리로 하는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서 옛사람에 살면 안 되듯이 우리가 믿으면서 옛사람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어도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맺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너 나한테 부모에게 이럴 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녀인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주정간에서도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6장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권세가 있으니 온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6장 10절서부터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걸 동전의 양면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미혹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우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우리끼리 하나가 안 돼요. 더러우면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별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사탄은 하나님 뜻에 거역하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이게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떨어지게 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과도 멀어지도록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가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흐름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4장 우리 7절에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계속 새 사람을 더듬는 가운데 하나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섬김으로 하나가 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우리가 재직 임명을 했잖아요. 새해 들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장로 권사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우리 항종직인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새롭게 매년 임직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서리 집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매년 1년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첫날에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명을 받아야 집사예요. 그러니까 임명받지 않으면 집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년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되라고. 이 에베소 표현을 쓴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머리이신 주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직분 임명을 연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명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 우리는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7절에서부터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옛사람에 따라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옛사람에 따라 살아서 안 되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새 사람 날마다 입는 것처럼 교회를 섬길 때도 옛사람으로 교회 섬기면 안 돼요. 그 옛사람에는 뭐까지 포함되냐면은 세상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의 능력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지 세상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그게 베드로전서 4장이 나와요. 덧입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내가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약한데 강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잘 섬길 것이고 세상에 능력이 없다 해서 교회에서 못 섬긴다는 거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지 금그릇이라고 쓰질 않아요. 나무 그릇이더라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뭐예요? 금그릇이네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쓰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질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1000번, 10,000번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섬기는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금그릇들, 은그릇들 즐비한데 더러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면 다 세상 방법으로 섬기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섬기는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즉 주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7절 말씀을 약간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원래 그러나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초점이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이 뭉태기로 덤으로 이렇게 뭐 떠리로 이렇게 확 이렇게 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을 각 사람에게 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와 직분에 예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섬기지 말라고 예외된 사람은 없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다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감춰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초신자에게도 똑같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똑같아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직분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을 갖다 어떻게 되냐면 분량대로 준대요. 이 분량대로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차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다 입이 되면 어떡하고 다 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제 얼굴에 입은 없고 눈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죠? 모든 면에서 보면 다 이목구비가 다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 뭐냐면 은사와 달란트를 다, 직분을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가장 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볼 때마다 차별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넘어서 감격해야 돼요. 이왕이면 감동하면 좋죠. 감화만이 아니라 감동까지 가면 좋겠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것이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정말 첫 단추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에 따라, 직분에 따라, 또 직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직임을 맡길 때마다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정말 요긴한, 정말 어떻게 주님같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요긴한, 정말 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정말 그런 역할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피로 말한다면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정말 고장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왜? 나 하나 고장내면 전체가 고장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우리 지체들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겠죠? 우리 3장 뒤에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3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나와 있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놓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하면 알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한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가 조직이 있고 교회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과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이렇게 돌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게 3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직분을 섬기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섬기 나가는 그 동기는 사랑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에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사랑, 나 같은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한 지체들을 연결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직인데 사랑이 없어 보세요. 그리스도 몸이 세워진 듯 그거는 다 뭐예요? 모래로 성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확 어려움이 오면 그냥 훅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서 우리들이 한 몸 되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두 가지를 줘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거, 하나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을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는 게 뭐냐면 11절에 사람을 줘요. 11절 이하에 사람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교회를 위하여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은 그 결과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를 만물을 완성하려 함이라면 이해가 빨라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8
8절에 인용한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68편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보좌 옆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사단에게서 뺏은 모든 전리품, 그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은사와 직분을 나눠주시고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들이 벌써 이런 걸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마다 아,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승리하신 주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의 은사와 직분이 잘 활용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시키겠죠. 유혹시키겠죠. 우리가 그 전리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도록, 못 보도록, 그래서 그 전리품을 우리가 나눠 갖지 못하도록 사장시키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계속 유혹하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와 직분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그걸 놓고 기도를 이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했죠. 하나님, 저의 은사는 뭘까요? 저에게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저의 기도가 하나님이 너의 은사는 이거니라 딱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그 원칙처럼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저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오는가? 그것도 생각하게 됐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정말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뭘까? 그 세 가지를 이렇게 계속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냐면 목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뒤돌아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나중에 신앙이 지나가면서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생각과 또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나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종합해 봤을 때 그게 뭐예요?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쨌든 저가 이제 83년도서부터 교육자를 했거든요. 83년도서부터. 그럼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을 땐 지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는 마음속에서 뭐냐면은 어떤 후회함이나 마음속에서 뭐냐면 나 이건 내 거 아니네 라면서 이렇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어떻게 돼요? 바른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제 삶을 헌신한 거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일을 맡으면은 웬만해서 이렇게 안 바꿔요. 이제 이렇게 전도회 회장이나 임원들은 바꾸렵니다만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직분들은 거의 안 바꾸려고. 왜요? 그게 그분에게는 사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주님 뵐 때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섬기다 보면은 나도 살고 나 때문에 교회도 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줄 때는요,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요. 아, 우리 애가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려나? 이런 생각 다 갖거든요.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제대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애 낳고 잘 살거든요. 부모보다 더 잘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더니 그것을 해나가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함께 꼭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고 약한데 강함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미 승리하셔서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을 줬다는 거예요. 직분자. 그 직분자가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에 등록을 해요. 새가족 등록할 때 새로운 사람 왔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람들의 안목이에요. 그거는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굉장히 좁은 시야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고,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빛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면서 시민답게 사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등록하면 새로운 사람이 등록했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산돌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돌들을 보내주셨구나. 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머리이신 산돌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산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몸을 주님이 세워가시네 라고 주님의 건축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들어오면은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집을 지어가고 계시네, 그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빨리 자라가야 돼요. 빨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보면은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성도들을 볼 때마다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여기 에베소 3장 6절 표현 쓴다면은 함께 후사여 함께 유업을 일자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우리 지체네, 이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빨리 자라야 되고, 이런 안목이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사역들을 기도 가운데 감당하셔야 돼요. 이런 안목이 없으면 목사라 한데라도 아무 의미가 없고, 장로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고, 권사가 된다 해도, 안수집사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한 달란트 받은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2019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런 메시지처럼 웬 은혜인가, 주의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직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 같은 자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몸을 세우리라, 지체를 내가 섬기리라. 내가 지체를 지금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좌우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나랑 같은 동일한 믿음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포배로운, 유업을 이을 포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또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세워가려고 우리 주님이 지금 다 불러주시고 세워져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뭐예요? 뼈대만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어떻게 돼요? 어느 방은 아주 인테리어까지 잘 된 부서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뭐예요? 골조만 좀 횡랭하게 있고, 어떤 부서는 막 유리창도 있는 거하고 뭐 스테인글라스 같이 있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유리도 안 있어가지고 막 바람이 휘휘휘휘 가고, 교회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잖아요. 우리 사역대회 하면서 그런 거 전체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부서는 또 어떤 사역은 찬바람이 막 휑휑 가네요. 어떤 부서에 어떤 사람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집이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방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에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중직자예요. 네. 이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두 손이 모자라서 또 어떻게 돼요? 두 발로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이나마. 왜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들이 세워지는 거고. 그래서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 막 서너 개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하는 거고, 어떤 사람 하나 겨우 하는 거고,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동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전체 보는 가운데 행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런 직분자를 통해 세 가지를 한대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건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생열 갖도록.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사역에 따라, 은사에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 몸이 안 세워지면 그건 꽝이에요. 그는 옛사람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결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아, 우리 1년 농사 참 잘했다. 하나님 또 2019년 새롭게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14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악한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하거나 시험당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15절 16절 어떻게 되냐면, 15절 먼저 어떻게 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앞에 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우리가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서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막 가르침으로 그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왜요? 이게 바로 지식의 측면이에요. 여기 5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내놓았을 뿐이지, 은사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눈에 나타나는 것만 19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은사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지식의 은사자들을 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한 거고 15절에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봉사의 측면에서 자라가자는 얘기예요. 뭐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게 이제 봉사거든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과 봉사적인 측면이 같이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초점은 뭐예요?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2019년 주님의 안목으로 교회를 보셔서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자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직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주신 자를 또 세워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2019년 또 하나가 되도록, 또 모자라는 재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부서나 우리 기관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렇게 가꿔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저아름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